아시아 최초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얕은 영성입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영성이 점점 얕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영성하면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영성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향한 헌신, 희생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얕아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지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얕아지게 되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희생, 헌신도 얕아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띄게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일찍이 오늘의 기독교의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이고 불안한 패러독스, 아마 역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니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깊이 없는 영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적절한 제자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요. 제 안에 얕아지는 영성을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가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으로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그 선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했는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눈앞에 펼쳐진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좀 구절을 읽어가면서 나누고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2절을 읽어보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은요,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또 무엇을 계속 말하겠는가 가 됩니다. 이미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계속 또 이야기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 구절을 읽는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가 떠오르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대부분 이 분들이 누구인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고 율법 안에서 자라고 율법 교육이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요, 이들이 구약의 신약에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상들일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의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경험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군주가 통치하던 왕국들을 의미하고요, 그 나라를 정복했다, 패배시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주, 왕이 통치했던 거대한 나라를 믿음으로 이긴 신앙의 선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가장 먼저 기드온이 떠올랐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삼손이 있다, 다윗 같은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요, 엄청난 거대한 숫자의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또 그 물리치는 것이 칼과 방패, 전쟁의 무기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다가 그걸로 싸우라고 명령을 했고요, 숫자도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거의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했고요, 그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의 실력,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봐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무조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이겼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시련들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맥 흐름상 좀 잘 맞지 않는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저는 이런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라는 개념을 말하고요,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판결과 관련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령,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매사에 공정을 기했다라는 의미이고요, 대표적으로 다윗, 공의와 의를 행한 왕이 아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떠올랐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하면 어떤 초월적인 어떤 행동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특별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이 세상 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설명인데, 저는 이와 같은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맨날 불법 저지르고 안 돼요, 안 돼요. 꼭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마 개인적인 약속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설명이겠고요. 33절 마지막 부분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한 명만 들려면 누굴까요? 그렇죠,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한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사자들이 입을 막아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것, 더하여서 삼손, 다윗,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었고요, 다윗은 사자를 쫓아내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봐라,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져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그 굴에서 나오고, 오히려 원수들이 그곳에 떨어져서 찢기는 것을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 눈앞에 있는 시련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4절 말씀 보니까는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제가 보기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을 딱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누구지 벌써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제가 오판을 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일 겁니다. 그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천사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고 불을 끈 것은 아닐 거고요, 이 말의 의미는 불의 세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풀무불 속에 떨어졌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했을 때 아마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무수히 피해 다녔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 아합과 아사라의 칼날을,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을 피한 것을 아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했을 때에 두 명을 들 수 있을 것인데요, 한 명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잡혀갔지만 시간이 지나 머리가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더 많은 원수들을 물리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죽음을 앞두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던, 그래서 죽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던 신앙의 선조들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잇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고 제일 좋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여인들에 대한 기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은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입니다. 사렙다 과부도 그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엘리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수넴 여인은 느지막하게 아들을 얻었는데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서 또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순간들을 다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중반절 이후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반절 이후를 보면은요, 또 다른 불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한 고문을요, 루터는 분쇄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문이 힘들고 어려운 고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곡물이나 과일을 분쇄기에 넣어서 분쇄하면은요 가루가 되잖아요. 그만큼 심한 고문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전해지는 글에 의하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대적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북 모양으로 생긴 형대 위에 뉘어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요, 이 쇠창살로 어깨를 찔러서 또 엉덩이 다리를 찔러서 이 관절을 찔러 탈골시키고 난 이후에 죄수의 앞가슴을 분해될 때까지 내리쳤대요. 으스러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한 고문의 의미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형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럼 35절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야 했다. 무슨 말이냐면 풀려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와 같은 형벌을 앞두고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었대요. 그 보석금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나 봐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이와 같은 형벌을 가하는데 보석금을 주면 이와 같은 형벌로부터 풀려났대요.
그런데 구차히 내가 보석금을 주고 이와 같은 형벌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심한 고문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무엇이 있냐면 부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과 지옥,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 먼 미래의 일이 오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니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 형벌이, 고문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뭐 굳이 풀려날 필요가 있겠나? 내가 잠깐만 고통을 참으면 더 나은 부활이 있는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눈앞에 있는 시련,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또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운 그 구약의 신앙의 우리들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고 숨겼던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후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순교가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하여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더 나은 부활을 반드시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성이 얕아지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와 같은 부활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세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님 재림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심한 고문, 학대, 이것이 믿음이 약해지니 희미해지니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심한 고문, 눈앞에 펼쳐지는 시련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나와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고문이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밑으로 설명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는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 붙들고 믿음을 더 강하고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6절 말씀 보니까는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맞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갖 조롱, 핍박,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자, 계속해서 37절 말씀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직역하면 그들은 돌에 맞았고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 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은 구약의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하려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퀴즈, 신약 시대의 7집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한 분은 누구실까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성화를 보면은요, 이런 돌이 아니고요, 막 이따만한 돌을 이렇게 들고 막 내려치려고 하는 성화를 보면은요, 와, 어떻게 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돌로 처음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조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눈앞에도 있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것은 여러분 초대 교회 교부들의 전승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의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서 죽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톱으로 켜는 것과 이와 같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이사야가 뚜렷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요, 이때 당시에 그 고문의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안타깝죠. 큰 나무를 껍질만 남겨놓고 통을 다 이렇게 빼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넣어요. 그리고 큰 톱으로 사람을 두 동강 내서 죽이는 처형 방법이 있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죽였고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은 순교 현장에서 비교적 빨리 죽는 일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 일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고 유리방황하면서 자기 집도 없이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오늘날 가죽하면 좋은 옷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너무나도 조악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을 가리킬 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늘 도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써야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피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는 말 안에 궁핍을 당했다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계속해서 모자랐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만족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궁핍하고 모자란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학대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 머리 둘 것도 없고 편안하게 발 뻗고 잘 것도 없고 계속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잡히면 환난과 핍박, 순교를 당하고 또 만나는 이들마다 계속 무시멸시를 하니 정말 쉽지 않은 생활이 반복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환난 핍박을 가하다가 해도 이 믿음이 꺾이지 않으니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사람이 일하기 가장 어려운 곳,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해서 내가 그곳에 일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21세기 오늘날 성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니까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다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사람이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런 생활을 평생 그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한국어적인 어감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죽이고 환난과 핍박을 가해도 이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니 세상 이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놈들이다. 이런 어감이 맞습니다. 틀린 설명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또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하여 번역을 해보면 제가 보고 있는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혹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 그리고 진정한 본향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지만 이 땅은 나그네,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라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총리들, 위정자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샘한 나머지 어떻게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 다윗의 행정처리 능력과 그의 일 가운데 뭐 하나 부족한 것이라도 찾아서 모함을 하려고 해봤는데 이게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은 종교적인 이유로 해코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사자굴에 떨어뜨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직업 일을요, 그 누구보다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직업을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야 목사님 어떻게 토굴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까지. 그럼 TV 영상 찾아보셔요. 토굴이 아래로 막 10몇 층 돼요. 지금도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 카타콤도 그렇고요,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사들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역사 현장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보존이 되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너무 분명해요. 너무 선명합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한 고문, 환난과 핍박, 칼에 죽고 토 박혀서 죽는 이와 같은 모든 시련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 보이는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부활할 것이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잃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너무 약한 영성으로 주님에서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얕아진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요,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